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재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7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는 몇 번째 나팔 불었죠? 5번째 나팔 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올라왔어요? 황충, 메뚜기라고 하는 그 황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황충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전갈처럼 쏘아서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황충, 메뚜기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황충도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쏘는 그 황충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자기가 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황충,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의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의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믿음의 의리를 지키셔서 내가 고난 중에도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의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중에 꼭 한 번씩 더 그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들을 때도 물론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시죠? 네. 주중에 한 번 더 들으면 더 마음에 새겨지고 더 우리의 믿음에 훨씬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니면 딱 우리만 들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많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몇 번째 나팔이에요? 네, 정신 차리세요. 6째 나팔입니다.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보면 지금이 저 한 일의 기간입니다. 한 일의 기간에 맨 밑에 보시면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를 반으로 뚝 잘라서 앞에 전반부 한 일회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인데 요때 나팔이 몇 개가 불려져요? 그렇죠. 1, 2, 3, 4가 불려지는 거고, 후반부부터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몇 번째 나팔? 그러니까 몇 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5번째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그 모습을 우리 잠깐 좀 볼게요. 13절에는 나팔을 부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돼요. 괜히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을 때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게 내게 믿음이 되고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왕 읽을 거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나쁜 거 절대 안 시켜요. 다 좋은 거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경은 어디예요? 큰 강
유브라데 강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그럼 그 네 천사는 무엇을 위해 준비된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년, 월, 일시. 그러니까 뭔가 언젠지 모르지만 정해진 해에, 정해진 달에,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 4명의 천사들이 활동을 개시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활동은 뭐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육의 현장이 시작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마병대. 마병대의 수가 얼마? 2만만은요. 2만 곱하기 만 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3만? 갑자기 3만이 왜 나와? 곱하기라고요. 더하기가 아니고. 네. 네. 2만 곱하기 만. 그러면 2억인 거예요. 2억. 그러니까 마병대의 숫자가 2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요걸 이제 해석하는 그 의견들이 여럿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2억의 마병대 군대를 이끄는 대장들이 아마 요 4명의 천사들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천사가 아니고요. 그냥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좋은 천사가 아니고요. 사람 죽이는데 뭐 좋은 천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존재. 근데 이 2억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런 그 리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5번째 나팔에서는 무슨 재앙이었어요? 황충재앙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만 했고, 그쵸? 죽을 수는 없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6째 나팔이 되니까 무슨 재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름 붙이기를 마병대 재앙이라고 붙였어요. 마병대 재앙.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오늘 이 2억의 마병대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어떤가?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말이 있고 말 탄 자가 있는데 먼저 말 탄 자는 모습이 어떠냐? 17절부터 보니까 불빛이 있고요. 자줏빛, 유황빛, 또 호심경을 찼어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말의 머리는 꼭 뭐 같아요? 사자머리 같아요. 이렇게 막 머리 풀어헤친 이 사자머리예요. 사자머리 같고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연기, 유황이 나와요. 여러분 유황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 종류로 쓰이는데 이게 화약 재료예요. 화약 재료. 그렇게만 아시고. 자, 18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고. 입에서. 그걸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의 힘은 19절에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입과 꼬리에 있어요. 근데 꼬리에 또 뭐가 있어요? 뱀 같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꼬리에 뱀같이 생긴 머리가 또 있어요. 그걸로 또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이 마병대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뭔가 머리는 사자 같은 말을 탔는데 막 꼬리도 있고 거기 위에 탄 사람들은 이렇게 막 무슨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마병대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마병대의 모습이 뭐 그냥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상상해서 그냥 그린 거예요. 사자같이 생겼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세상에 동물 중에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아니, 너무 유심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진짜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그
여러분, 용이 진짜 존재하나요, 용이? 그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용은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진짜 막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용과 마병대를 쉽게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병대 정체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들일 것이다.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제 미래에 다가올 최신 무기가 아닐까? 전쟁 무기. 그렇게도 생각해 봐요. 지금도 여러분 그 AI 로봇 개들이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드론 이미 전장에 투입됐고요. 다 최신 무기들이잖아요. 그 드론이 막 불 뿜으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지금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개발될 기똥찬 어떤 무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거다. 진짜 어떤 이 말 같은 마병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상징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대안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알 필요 없어요. 저도 이 마병대의 정체가 무엇일까 알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의 황충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미래적인 거고요.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알 길이 별로 없어요. 또 그걸 알아내려고 이렇게 막 깊이 판다고 하다 보면 또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냥 그만큼만 알고 넘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병대의 존재가 뭔지, 황충의 존재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이런저런 추론만 해볼 뿐이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병대의 정체가 뭘까 막 이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마병대를 왜 보내실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앙의 목적인 거예요. 황충재앙, 나팔재앙, 이 마병대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혹시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알면 좀 대답해 보세요. 자,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절하고 21절이에요.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재앙에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마병대 재앙의 목적이 뭐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20절에 보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질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매질하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번째 나팔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충들이 전갈 같은 권세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죽지는 못하고 이렇게 막 고통만 주는데, 이때 이 황충들한테 공격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못생긴 사람들 아닙니다. 뚱뚱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보호받잖아요. 황충들이 건드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어떤 영적 존재들이든지 아니면 진짜 메뚜기 같은 것들이든지 그것들이 막 온 땅을 다 뒤덮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침받는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피해갈까요? 도대체 어떻게? 보여요? 걔네들은 보이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정확한 그 메커니즘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황충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피해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격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거를 누가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보겠지만, 그럼 믿는 사람들은 보면서 무슨 마음 갖겠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믿을 걸.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통당하지 않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호받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을 걸.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황충 재앙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고통당하면서 예수님 믿을 걸 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축복인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 않는 사람, 그래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통당하면서도, 이를 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완악한 사람? 맞아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시겠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근데 그 재앙 중에 오늘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7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냐면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6번째 재앙이 지나고 또 7번째, 이번엔 우박재앙이 올 거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까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7번째 우박재앙이 내릴 거다라는 말을 듣고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하나의 사람들은 우박이 또 온대. 야, 이젠 좀 모세 말 좀 듣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네. 야, 좀 살 길을 찾자. 그러면서 자기 짐승, 자기 종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키는 사람들이 생겼고,
모세의 7번째 예언을 듣고도 괜찮아,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져서 들에 있던 사람들은 맞아 죽고 가축들도 다 죽고 농작물들도 피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버티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일이 예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나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돌이키라고요. 이 고난을 보고, 이 재앙을 보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면 사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예수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복 받으려면 뭐가 먼저 선결이 되어져야 하느냐? 각각 악함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악함을 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이 바뀌어요? 쉽게 깨달아져요? 쉽게 자기 잘못을 뉘우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거예요. 애쓰시는 거예요. 너 이제 좀 살아라. 너 이제는 좀 복 받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재앙이라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가?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우리의 죄가 고난과 연결점들이 있을 텐데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나는 네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돌이켜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고난 주시고 재앙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변화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고난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재앙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센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구원받기 원하시고. 여러분, 그 간사님, 그 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큰 그림 먼저 보세요. 한 일회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일곱 대접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다고.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휴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휴거. 부활과 휴거의 축복이 이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그 예수님의 휴거, 공중 재림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일곱 재앙을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 그때 휴거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일곱 대접 재앙을 그대로 받아내야 된다니까요. 이 일곱 나팔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이 일곱 대접 재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그 일곱 대접 재앙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나팔 불 때, 이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나팔 불 때 정신 차리고 지금 회개해서 지금 휴거되고 지금 구원받고 일곱 대접의 재앙을 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팔재앙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그때 뭐예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삶, 죄에서 돌이키는 삶, 고난 앞에서 깨닫는 삶, 고난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하나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나요? 그래요? 근데 왜 집사님 회개 안 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요?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다 남 탓하는 사람, 너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회개할 일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찌를 때, 누군가 말씀으로 나를 권면할 때,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바꾸고 회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반박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라, 너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반감을 먼저 가져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싫어한다고요. 그러면서 핑곗거리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특별히 나한테 고난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나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귀신을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고 내가 혹시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웬만하면 우상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절에 가지 않아도, 내가 다른 무당 섬기지 않아도 우리 안에 대부분 다 우상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무슨 우상입니까? 돈 우상, 성공 우상, 명예 우상, 자식 우상,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다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그 우상들을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겠어요?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지만 그렇다고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예배자로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천국 잔치에 들여보낼 거라고 하는 믿음, 자신감, 확신 있냐고요.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 생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7 대접 재앙을 받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이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기서 항명을 합니다. 불순종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 뒤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를 바꿀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매질은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큰 고난을, 7 대접 재앙과 같은 더 큰 고난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런 두려움에서라도 여러분 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소망을 갖고 예수를 잘 믿어도 좋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읽고요. 기도 생활 좀 하시고요. 거룩한 예배자로 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꾸 세상의 때를 벗겨내려고 애쓰시고 천국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가올 모든 고난과 재앙들을 피하고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세요. 9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아멘. 자, 이 마병대 얘기인데, 천사 얘기, 악한 영 얘기인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뭐가 돼 있다고요? 준비가 돼 있다고요. 2만만의 마병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할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악한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고난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해진 연, 월, 일,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그날이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심판은, 재앙은, 악한 자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준비되었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 고난을 이길 준비,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뎌낼 준비, 그 고난을 피할 준비, 그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짝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건 100점 100패 아니겠어요? 군대로 말하면 무장하고 훈련하고 전투력을 키우고 이런 준비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준비, 영적인 훈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뭘 어떻게 준비해요? 전쟁 배낭 준비해요? 생수 챙기고 라면 챙기고 막 이런 거? 뭐 그것도 뭐 준비해 놓으면 좋죠. 나쁠 거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믿음,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믿음,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마지막 말씀의 기근이 생기는 그때에, 기도하는 자가 적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승리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뭐가 사라져요? 올바른 말씀이 사라진다고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진다고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사라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없어도 말씀을 스스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악한 영들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고, 병 걸린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되어질수록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자로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준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 그럼 준비는 언제 하면 돼요? 예배 끝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오늘, 당장, right now, 지금 하는 거라고요.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항상 준비하는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심판 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저 비유의 내용들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셔요? 다 아시죠? 자,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10명 중에 5명은 신랑 맞이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 못해서 신랑한테 이렇게 쫓겨나요. 여러분, 5명의 그 미련한 처녀들은 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고 왜 신랑한테 쫓겨나요? 그러니까 왜 준비를 못했냐고요. 게을러서? 고집? 뭐 좀 비슷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미련한 5처녀는요, 평소에 남의 말을 들어 처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던 대로, 자기 늘 살던 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쭉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충고해도 들어 처먹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야, 좀 더 준비해. 좀 더 준비해야 돼. 신랑이 늦을 수도 있어. 라고 충고했지만 그거 들어 처먹지 않고 괜찮아. 지난번에도 일찍 왔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미련한 5처녀였어요.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서 칭찬받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제가 이래서 감사해요. 이게 지금 3번인가 제가 드린 말씀인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는 거고, 원래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육은 반복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속에 파묻어 뒀냐고요. 주인이 문제예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이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라고 평소에 주인을 나쁜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준 걸 땅속에 그냥 묻어둬 버린 거예요. 평소에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오해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우고 양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예수님이 아플 때 찾아와 받고, 양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요? 언제요? 요즘 MZ세대들이 입에 붙은 말이라면서요? 제가요? 왜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근데 반대로 염소들은 책망받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배고플 때 밥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내가 힘들 때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염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제가요? 언제요? 안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자, 양과 염소,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양은 평소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꼭 이 사람이 예수님이고 이게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따지지 않고 늘 섬기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반대로 염소는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태도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믿음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 그럼 열심히 해요. 아, 목사님이 보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 그럼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할 때는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평소의 삶이 섬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 비유에서의 가장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평상시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날마다 삶의 태도, 항상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결국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하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됩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 그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별개가 될 수 있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가정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가정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만 천사처럼 하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고
왜 집에서는 기도 안 하고 왜 집에서는 섬기지 않아요? 왜 세상 가운데서는 기도하지 않고 왜 세상 가운데서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하고 내 삶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느냐고요. 내 신앙은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서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교회의 사명이든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든 그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시냐고요. 충성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고 성경 읽는 일이 특별한 일이고 전도하거나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상시 안 해. 그러다 어쩌다가 1시간 했어. 어쩌다가 2시간 했어. 그러면 그게 막 어마어마 막 뿜뿜 되는 거예요. 뿜뿜 엄청나게 막 자랑거리가 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나 1시간 공부했어. 막 이런. 원래 평소에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1시간 공부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평상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번 하는 겁니까? 말씀 생활 어쩌다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하고 계십니까? 전도와 맡겨준 사명 어쩌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늘 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쩌다가도 잘 안 하시나요? 평소에 해야 그러니까 말씀 읽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된다고요. 평소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나한테 내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서 고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경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냥 좀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병이 고쳐지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응답이 오고 좀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어쩌다가 기도해서 병이 나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 진짜 낫네? 뭐 이런. 기도 안 낫는 게 그러니까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게 당연한 거고 병이 나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성경하고는 좀 다른 믿음의 태도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것도 능력도 영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믿음을 향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전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금의 고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서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